아멘.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은 세상의 질서, 특별히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일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사랑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종말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종말을,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 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는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아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주님의 재림의 날, 우주적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날, 그날도 종말입니다. 각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지요.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는 거지요. 각 사람의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말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종말 신앙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며칠, 몇 주, 몇 년, 혹은 몇 시, 몇 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음악에도 보면 시간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용어 중에 템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탈리아어로 빠르기를 뜻하는 말인데 원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템포는 곡의 속도를 결정해 주지요. 알레그로, 모데라토, 라르고 이런 단어들이 연주 속도를 알려주는 템포 용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들 대부분은 빠르기를 말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분위기, 또 연주자의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었지요. 예를 들자면 그라베라고 하는 템포 용어가 있습니다. 그라베, 아주 느리게, 이런 뜻인데, 하지만 원래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무겁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주를 무겁게 해라. 그러면 빨리 연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느리게 연주하는 게 좋을까요? 느리게 연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라베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 있으면 아주 느리게 연주하게 된 거죠. 또 알레그로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원래는 발랄하게, 기쁘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가들이 그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주가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레그로 하면 빨리 연주해라, 이런 템포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들 중에, 이 템포 용어 중에 참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데라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빠르게,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빠르게만큼 애매한 빠르기도 없습니다. 달팽이에게 보통 빠르기와 치타에게 보통 빠르기는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통 빠르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모데라토, 이 말도 본래의 의미는 적절하게, 알맞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모데라토의 시간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절대적인 수치,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의 속도, 하나님만의 리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속도로 알맞은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모데라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계와 달력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질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은 모데라토다, 감히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늦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거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에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왜 이래 늦습니까? 묻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모데라토는 느림이 아니라 구원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과 회복에 꼭 맞추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지막 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모데라토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은혜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오늘 보면 11절의 상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사도 바울이 시기를 알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시기를 알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2025년 10월 8일 오후 8시 이제 되어 가거든요. 이 카이로스는 이런 숫자적인 의미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 결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러주시는 특별한 때입니다. 저는 이 카이로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울리시는 알람 소리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을 때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멈췄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살아가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기,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알람이 울린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탕자에게 여러 번의 알람을 울리셨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러 번 알람을 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들었는데 알람을 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둘째 아들 몇 번의 알람을 울렸지만 정말 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양식을 보자 그때 비로소 알람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시기입니다. 탕자는 그 알람에 순종하며 일어섰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결단의 시간, 의미 있는 회개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를 알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신앙의 결단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또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상처로, 또 어떤 때는 지금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알람을 울리시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뿐 아니죠. 기쁜 순간에도, 평안의 날에도 하나님의 알람은 울립니다. 그 알람은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알람 소리에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반응해서 일어나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때인 것이죠.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그 시기를 제대로 알고 지금 깨어있으라,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알람 오늘도 울립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고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씻기도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지요.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야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의 옷은 뭘까?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먼저 방탕과 술 취함. 이 말은 휘황찬란한 연회와 쾌락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호사 속에서 불쌍한 이웃 나사로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에 가려진 영적 눈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단순하고 단촐하고 소박하게, 그러나 품격 있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음란과 호색이 있죠. 음란은 아실 것이고, 호색은 뭐냐? 깊은 쾌락을 뜻합니다. 방종에 가까운 쾌락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쾌락에 몸을 맡기지만 그 끝은 더 깊은 공허와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쾌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할 옷은 뭐냐? 다툼과 시기입니다. 겉옷처럼 늘 입고 다니는 우리의 습관이죠. 이번 주일도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두꺼운 겉옷이다. 여러분, 그 옷을 벗어야만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고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우리 내면의 향기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이 나와요. 단정히. 이 말은 좋은 모습, 품위 있게, 조화롭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과 품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품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단정히, 그러나 조화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품격이 드러나야지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회심과 깊이 관련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며 철학과 쾌락, 명예 이 사이에서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지요. 그러던 중에 그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고민과 절망 속에 앉아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뭐냐면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 노래소리가 성령의 강력한 음성처럼 그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딱 펼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제대로 울린 시간이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알람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집어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깨어나라, 회개해라, 지금이 그때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옷을 입어서 주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 한 사람의 변화가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변화가 알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결단이지만 그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알람을 계속 울리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깨어날 때다. 알람을 울리십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의 품격, 주님의 빛,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단정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